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 축구 선수에게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축구 잘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내 아이를 잘 가르쳐주고 인격적으로 세워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가 가수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선율과 가사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따뜻함, 그리고 맛있는 요리, 이런 것들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든든함, 그리고 인자함, 이런 것들을 원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종교인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특히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원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탈출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이 땅에 교회로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단 하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들어서 알 듯한데, 아는 듯한데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거룩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처럼 보이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 용어를 쓰고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하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을 말할 때 교회 내부의 웅장함, 풍성한 음량,
그리고 화려한 조명들, 잘 정돈된 가운,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룩을 말할 때 굵은 목소리, 또 거룩을 말할 때 허스키한 목소리, 이런 것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거룩 안에 도덕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종교적 행동과 대화가 있고 거룩 속에 눈물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거룩 전체를 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가요, 거룩이라는 의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요, 모양이 아닙니다. 거룩은 모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룩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은요, 모습 또는 모양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경책을 옆에 끼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한다고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거룩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무엇입니까? 물건의 이름을 뜻합니다. 동사는 무엇입니까? 작동, 움직임을 뜻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상태로만 가만히 있는 물건이 아니라 거룩은 움직여서 나타나는 작용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은 삶 속에서 또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동사입니다. 거룩은 삶 자체에서 움직여서 나타나야 할 동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이 본문은요, 성경이 거룩을 동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사람을 고치는 데 쓰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듯이 거룩도 생활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으면요, 무의미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막연히 생각하던 단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이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룩은 진실되라입니다. 진실되라. 시편 33편 4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정직,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말은요, 고듬, 공평, 적합, 옳음, 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고요. 진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말은 믿음, 확고함, 안전, 꾸준함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석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정직과 진실을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직과 성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또 구원의 성취, 이런 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또한 잠언서를 볼까요? 잠언서 1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6절을 볼까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11절도 볼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축복과 저주가 오늘 나의 정직과 성실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을 성경의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우리가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정직과 성실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을 오히려 바보스럽게 취급합니다. 정직과 성실을 도덕책, 윤리책에서 나오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이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당한 요령, 속임수, 약삭 빠름이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가도 정직과 성실은요, 여전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정직과 성실, 다시 말해서 거룩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룩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사단한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자, 사단한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 불같은 성질 임하셔서. 그죠?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성경은요, 화내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화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내는 것이, 분내는 것이 죄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내는 것이, 분내는 것이 죄가 되는 길이니까 해가 지도록 그 화를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무엇을 간직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 속에 분노, 내 속에 화를 간직하지 말라라고. 내 속에 분노와 화를 간직하는 것이 죄가 되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기회, 장소, 발 디딜 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뭡니까? 기회를 주지 마라. 죄 짓는 기회 주지 말고, 죄 짓는 장소 주지 말고, 사탄한테 조금의 흩어지는 모습도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생깁니까? 이런 틈이 언제 생깁니까?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 그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품고 있을 때, 그걸 내가 가지고 갈 때, 그때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탄에게 기회를 주고, 사탄이 내 속에 또라이를 틀어서, 뱀이 또라이 틀듯이 사탄이 또라이를 틀어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이 사탄한테 이용당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화를 품고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몇 해 전에 장모님께서 한국에서부터 우리 와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약 한 7주 정도 계셨는데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나도 행복했고 와이프도 아이들도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가족끼리 이야기하면서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진단을 해 봤습니다. 왜 더 행복했을까? 집에 어른이 있으니 저도 꾸중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어른이 계시니까 구함치지 않고 조용하게 말을 하고, 아내도 어떻게 합니까? 말을 많이 아껴서 잔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도 괜한 짜증을, 집에 할머니가 계시니까 괜한 짜증을 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집이 행복하고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았습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앞으로 화가 나면 우리 집에 어른이 있다 생각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계실 때 아내가 화가 나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머이, 저 민주 좀 보이소. 완전 경상도 사투리죠, 그죠? 어머이, 저 민주 좀 보이소. 라고 말하면 아내가 조금 조용해집니다.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황서방 좀 봐라. 라고 말하면 이번엔 제가 조용해집니다. 아이들이 막 너무 힘들게 할 때, 어머이, 저 아들 좀 보이소. 너희들 할머니 앞에서 이럴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대부분 종료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화가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억지로 참다가 나중에 한 번에 터뜨리면요,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사람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 화가 날 때 우리 집에 어른이 있다, 하나님이라는 어른이 있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바로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 황 목사 좀 봐주이소. 나를 기분 나쁘게 해요.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말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러 하나님한테 말하는 척 통성기도로 막 크게 이야기하면서 옆에 사람 다 듣게 하면 들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던 기도, 내가 했던 말을 듣고 그걸 전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뭡니까? 화는 낼 수 있지만 사탄한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28절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벌어서 남 주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상황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거룩의 끝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뭡니까?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것, 이게 거룩이 끝이 아니다. 죄를 지었다가 죄를 안 짓는 게 끝이 아니다. 이게 거룩이 아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더 나은 방향의 어떤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도둑질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인 없는 시간을 알아봐야 하고요,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수고로움을 통해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러면 거룩한 것인가? 그게 아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손해를 안 끼치는 게 거룩의 끝이 아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룩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손해를 안 끼칠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을 거룩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 안 짓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 베푸는 것, 이것까지 가는 게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벌어서 남 주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학생 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는 말 있죠? 공부해서 남 주나.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공부해서 남 주나. 이런 말도 있죠. 1시간 더 공부하면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 들어봤습니까? 학창시절에 2-3시간 공부 좀 더 할 걸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말을 듣고 학창시절을 보내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성경 방법대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됩니까?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배워서 남주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벌어서 남 주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받았으면 그저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노력으로 벌은 것으로 남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때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헌신, 노력, 물질, 은사, 건강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눈을 약간만 돌리면요, 도움이 필요한 곳이 차고 넘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가족들도 이미 베푸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호산나 가족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저의 자랑입니다. 록다운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호산나 가족들은요, 우리 이웃의 교회들에게 후원으로 나누는 행위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손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룩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또한 말이 인격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이 인격임을.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혀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이 이 혀 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고 하면서 30절에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악한 말이나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까? 더러운 말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말보다 SNS의 텍스트, 이 텍스트로 뭡니까? 더러운 말이 나갑니다. 어떤 경우는 글로 위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비꼬는 의미로 글을 적기도 합니다. 왜 악한 말이나 글이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성경이 우리를 너무 잘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사인 걸 알아요. 혀 끝에 독이 있는 걸 압니다. 마음에 독사의 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글이나 말로 나타난다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 마음속에 사여 있는 것이 나와서 내 삶의 열매가 되고 그 열매를 내가 다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뭐가 열리고요? 미움이 열리고 이 미움을 내가 다시 먹고 또 미움을 품습니다. 내가 사랑을 품고 있으면 사랑이 열리고 그것을 다시 먹으면 내 속에 사랑이 품어진다. 내 속에 사랑이 품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29절에서 오직 덕을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로 덕을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술과 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다시 내가 먹습니다. 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습니다. 내 속에 악독과 분노와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말이 인격입니다. 마음이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서로 상냥하게 먼저 웃어주고 먼저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밉다고 얼굴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는데 힘을 쓰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며. 여기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요, 어디서 나온 단어냐 하면은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며 그 마음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 헤매시는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요 쉽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인 자신을 배신하고 못된 말만 하고 못된 행동만 했지만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불쌍히 여기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키워왔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돌봐왔고 늑대나 이리 같은 육식 동물로부터 내가 다쳐도 내가 지켜왔던 내 양, 어떻게 지켜온 나 양인데 이 양이 길을 잃어버려서 없어져 버려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 그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폐륜적인 행위를 하면요, 행동을 하면 호적에서 파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나면 집 나가! 라고 말해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조금 하다가 지치면 아쉽게는 생각하지만 곧 잊어버리고 다수의 잃어버린 한 마리가 아니라 99마리, 그 다수에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받은 교육이고 이때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생기지 않습니다. 내 속에 없는 마음이지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피 흘리기까지 온 노력과 힘을 다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라. 하나님의 거룩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그저 입술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거룩은 삶으로 나타나는 동사입니다.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할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나의 모습은 말과 행동에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화를 내어도요, 마귀한테, 사탄한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인격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거룩은요,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는 오늘 또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오늘 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